믿음의 산에서 드리는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직 명절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평지를 걸을 때가 있는 것처럼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때가 있고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정상 앞에 설 때에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은 이게 이 마음 가운데에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과 상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모리아산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귀한 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모리아산의 시험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잠깐 주목해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지금까지 평안할 때도 있었고 참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분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뭔가 약속이 그에게 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통해서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모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독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괴롭혔던 이스마엘과의 갈등도 모든 것이 해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에도 평화로운 조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평안한 삶만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백세에 낳은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 잘하는 것이 복되게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주셨는구나라는 그 기쁨으로 이제 가나안 땅 자기의 수명이 다해될 때까지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세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110여 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 뭔가 이제 약속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이제쯤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며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한데 행복을 누리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소중한 것을 달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논리적 모순이자 신학적인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뺏는 거예요. 줘놓고, 그죠? 주지나 말든지 줬는데 언제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생산 능력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자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그죠? 그런데 지금 약속의 씨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위기 가운데에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의 선물을
그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마치 이것만이 있는 것 마냥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닌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흔드신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사랑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조금 더 다음 주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남겨져 있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중심에 새기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이삭의 이 소중한 만큼 우리가 간직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인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데에 이 21장까지의 내용의 배경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집안에 있는 문제도 어떤 적군과의 문제도 지역 경계와의 문제도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우리로 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가지고 야 이만하면 이제 살만하다라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인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 것인지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들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에 혹시 또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밤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됩니다. 오늘 이 22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답의 핵심의 구절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 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온갖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설명을 하고 천사가 아브라함을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 뭔가 잘 될 때에 뭔가 기쁨이 넘칠 때에 뭔가
잘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거든요. 이만하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항상 기울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또 그 테스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실 때에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말씀 듣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음이 섭섭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문을 닫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했겠죠. 이렇게 번제로 아들을. 그와 같은 이 귀한 자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성숙과 아브라함의 준비됨과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뭐냐면 이 노년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말씀이 반응으로 우리를 두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두드릴 때에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또 뭔 일을 하시려고,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공간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날마다 열려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이 중심과 믿음의 귀한 과정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어떤 게 들려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들림의 자세가 뭐냐?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새벽에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주님 앞에 짧게 묵상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나이다 라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말씀의 아름다운 귀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 마음의 영혼의 반응이에요. 영혼의 반응. 그죠? 예. 영혼의 우리의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이 작은 말씀이라도 주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반응할 때에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복 있는 자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시절을 쫓아 말씀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입니까? 묵상하는 자다.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참된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항상 우리의 자세가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들려지고 아름답게 들려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시험, 니사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니사라는 말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들을 다시 더 새롭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단련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셔서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다시 제거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테스트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편에 더 붙들리게 있기 위해 견고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테스트의 과정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테스트할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왜 징계를 합니까? 왜 이렇게 훈육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훈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죠. 남에게. 많은 이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 빼고 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2절의 명령을 보십시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하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100세의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00세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시면 사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신약 가면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있는 그런 표현이 잘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사랑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하브라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놀랍게도 처음 서해지는 부부 사이도 아니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처음 일어났던 사랑의 모습이 현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22장이에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장면입니까?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비극적인.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우선될 때에 그 사랑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우선되는 사랑이 있을 때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라든지 우리 명예라든지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 될 때 그것이 무엇으로 돼간다고요? 우상화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물질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면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뭔가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뭔가 상을 받는 트로피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상화될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오늘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이끌어 가실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해요. 어떤 믿음의 조상입니까? 다윗과 아브라함. 누구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해요. 꼭 이 22장을 여러분이 이게 묵상하거나 설교하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제일 사랑하는 것을 갖다 바쳐라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니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적용을 하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의 시험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이지만 우리에게도 맞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발견하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이 사랑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우상이 될 때에, 우리 내면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면,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두드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 가운데 무엇보다도 간직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그것들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입니까? 명예인가요? 우리 자신인가요? 물질인가요? 신대원 때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점심때는 물을 먹고 뭐 며칠간 버티기도 하고 뭐 많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학기 때는 그 유독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신대원으로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좀 이렇게 장학금도 좀 제깍제깍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이 뭡니까? 책 사볼 돈이 없어요. 책 사볼. 그래서 중고책 사러 다 막 다니고 동대문 가가지고 중고책 사기도 하고 선배들 책 뭐 이렇게 안 본다 그러면 그거 물려받아 가지고 쓰기도 하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 이제 뭐 책 싸게 팔 목사님이 있으시면 그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등록금이 딱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다른 사람 졸업사진 다 찍고 졸업도 하는데 졸업 기수가 1년이 뒤쳐져 버렸어요. 그때는 젊다 보니까 1년이 뒤쳐지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저한테 다행인지 몰라요. 1년 늦게 한 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물론 뭐 졸업 기수, 공부한 기수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다른 어떤 모습들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소중히 여긴 것을 한 번씩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움켜짚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놓아버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1년 꾸우면서 엄청나게 원망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탓도 하기도 하고 괜히 부도낸 아버지 탓도 하기도 하고 나이가 그만 됐으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괜히 막 이렇게 세상 탓하기도 하고 교회 탓하기도 하고 친구 탓하기도 하고 결국은 나의 연약함 때문인데 나의 부족함 때문인데 이런 걸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하게 보여주실 귀한 기회를 아름답게 마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고 다른 대안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하러 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장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